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0번째 시간 내 마음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50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지만 마태복음을 끝마치지는 못합니다. 내년도에도 마태복음을 좀 더 이어서 보고 기회가 된다면 저는 사사기를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면 주일날 사사기 말씀을 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한 해를 끝마치며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한번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 성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빚어갈까를 말씀 속에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른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성전 성화, 성전 정결, 성전 척결 사건 등등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화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화라고 하는 말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화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그 말은 본래는 깨끗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깨끗했는데 더러워진 것이죠. 깨끗했는데 더러워진 것, 그것을 다시 본래의 상태로 깨끗하게 되돌리는 것, 이것이 정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본래는 깨끗했다.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할 성자 그리고 전자,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본래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 성소, 지성소,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같은 단어예요. 그냥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라고 이름하여진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을 정화한다는 이야기는 원래는 거룩했는데 그것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부정해져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을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집이, 거룩한 전이 거룩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곳이 되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있으면 오히려 더 해로운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없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마태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 누가복음 19장 45절 이하의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쓴 복음서에 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요한복음의 앞부분,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의 말씀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으로 성경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부분에 있다는 이야기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뒷부분에,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뒷부분,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전에 3번의 순환예구를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의 시간에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에 와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 뒤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크게 2가지 견해로 엇갈립니다. 예수님이 한 번 하셨는데 요한복음은 의미상 원래 끝부분에 있었던 사건을 앞에 가져와서 기록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예수님이 2번 혹은 3번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일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2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저는 2번째 견해를 취합니다. 예수님이 2번, 3번 그렇게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인즉슨,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야기가 거의 한 번, 그리고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 뒷부분에 나와서 등장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는 이야기가 앞부분, 중간, 뒤에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 예수님이 공적 삶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공생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공생애를 3년 반 정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나온 배경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활동하시고 되돌아가시는 일,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고 갈릴리로 되돌아가는 길에 본래는 요단강 길로 가시는데 일반인들은 다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왕래하셨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장사치들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고 환전상들의 장사판들을 뒤엎고 하는 일들이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있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의 신앙 양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보겠지만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성전과 관련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부정해졌다라는 취지로 예레미야 이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우상 숭배와 더럽힘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멸망함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처음
가가지고 한 번 성전을 정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쩌면 가실 때마다 계속같이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 유월절의 성전에 나아가실 때마다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작년에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들을 다 품었을 것이냐.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되고 또 결심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면서 새 마음을 품고 올 한 해를 시작했겠지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아마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마음들 가운데 올해도 또 마음은 먹었지만 결단했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렇구나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주님은 계속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품도록 새 생명을 품어 안도록 우리에게 성전 정화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의 심령 성전을 날마다 새롭게 소재해 가기를 주님이 촉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건이 일회성에 그친 사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같이 성전을 깨끗게 하실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깨끗해지는 것이 요원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생애 일주일 동안에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 그 일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성전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 그분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 속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12절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집니다. 사도행전 20장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제 맥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날짜를 지켜서 가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에 들리지 못하고 급하게 가는 장면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평소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절기를 지킬 때, 이 절기가 되었을 때는 약 40~50만 명 정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 안에는 사람들이 다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낮 동안에는 성 안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사람들도 만나고 뭐 그런 일들을 하지만 저녁이 되면 유숙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얻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야만 잠자리를 구할 수 있을 만큼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유월절 때 이곳에 모여지게 되는데 예수님도 그때 이제 모여진 것인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다, 그 과정 가운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진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물이에요. 그 제물은 소가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하고 비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부자는 소를 잡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부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서울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산에서 오는 사람이 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에 외국에 나갈 때 공항에 가면 공항에서 환전을 하잖아요. 환전소가 있어서 환전을 하니까 너무 편합니다. 공항 환전소는 수수료가 비싸요. 은행에 가서 할인받는 것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그거 뭐 얼마 안 되니까 거기 가서 환전 받고 가는 것이죠. 그런 구조예요. 사람들이 편하게 예루살렘에 올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편안하게 생각하고 유익하게 생각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마땅치 못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 가서 돈 바꾸면 편한데 일부러 은행에 찾아가서 돈 바꾸려면 힘들잖아요. 거기 가서 물건을, 짐승을 사서 제물로 드리면 편한데 여기서부터 그 짐승을 끌고 가려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것은 어차피 제사를 지내야 되는 내 입장에서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너무나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준비된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이 지금 장사하고 있는 곳, 장사하고 있는 자리가 성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건물 안, 이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밖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당 같은 예배드리는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이 지성소와 성소가 되어 있고 이 건물 밖에 뜰이 있어요.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이 유대인의 마당, 남자들의 마당이고 그 밖으로 여인들, 유대인 여인들의 마당이 있고 그 밖으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고 그 밖에 또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밖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어디 있느냐면 솔로몬 행각이나 다윗 행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그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 위에 성벽이 세워져 있는데 그 성벽 전체가 행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행각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행각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과 행각 사이의 공간, 그 넓은 뜰이 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심히 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형식 속에서 자기 이익을 탐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크게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곳이 탐욕과 결합하게 되어질 때 가장 추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인터넷 신문에 그런 기사를 봤는데 경상도의 한 유명한 사찰에 한 가족이 갔는데 아마 사찰에서 뭔가를 요구한 모양입니다. 뭐 연등을 하라고 했든지 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사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돈도 없으면서 여기를 왜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찰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교회에 가려면 뭐 헌금을 해야 되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헌금을 해야 되니까 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돈이 있어야 가거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가는 곳이 아니죠.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용납하고 품고 받아들이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는 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허용, 용납, 받아들임, 이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지금 바뀌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유대인 여자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 바리새인들이 서서, 제사장들이 서서, 서기관들이 서서 그 경계를 넘겨줄지 말지를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특별히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왜 여기서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게 우리에게 편리하고 유익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속된 말로 난리법석을 치르느냐, 그 과정 속에서 그릇된 이익을 취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짐승을 가져왔는데, 소를 끌고 왔는데 제사장이 보고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흠이 있네,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소는 제물로 못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짜리 소를 사올 수 있는데 여기서 120만 원 내고 소를 사서, 제사장이 인정할 만한 장사꾼과 결탁된 그 소를 사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제사장이 장사의 권한을 내어준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지금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고, 종교개혁 시대의 면죄부를 파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구약 성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일부러 제사를 많이 만들어요. 예배의 숫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가 있을 때마다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 제물의 한 부분, 그 짐승의 넓적다리 하나는 제사장의 분깃이 되어집니다. 제사의 수가 늘어날수록, 예배의 수가 늘어날수록 제사장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구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구조들을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도 중세 시대에도 계속같이 그것들에 대해서 일어난 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정화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될 개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도둑, 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강도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강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도의 개념은 물론 진짜 강도, 진짜 도둑질한 강도도 있지만,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바라바 같은 경우는 밀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밀란을 일으켰다는 개념은, 예수님 시대에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정권에 대하여 항거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항거한 사람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항일 열사 같은 거죠. 항일 그 조직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강도들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반란군이죠. 반란. 로마의 반란한 반란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 많이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에. 그래서 셀롯당, 열심당원,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독립투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로마의 군대를 피해서 이 갈릴리 호수 서쪽 편에 보면 아르벨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아르벨 골짜기 지역이 고원 지역인데 거기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고 자연 동물들에 숨어 지냈어요. 근데 그 동물들에 숨어서 로마의 추격이나 그런 것들을 피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이 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배고프고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밤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 동족, 유대인 동족의 재산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왜냐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별명이 강도들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은 본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항일투사, 항로마 투사니까 사람들에게 야 대단한 사람들, 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렇게 좋은 이미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말 그대로 강도로,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자기 민족의 재산을 취해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의미예요. 오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신앙적인 헌신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가 될 때 좋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학을 할 때 좋은 마음으로 간 것이죠.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참 대단하다, 참 귀하다라고 여겼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 안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강도로, 도둑으로, 그리고 거짓된 경건을 이익의 재료를 삼아가는 그릇된 신앙인들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최근에 저에게도 몇몇 분들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 변하지 마세요, 목사님 변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변한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의 재료를 삼는 도구로 신앙을 취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취하는 것이고 성전을 취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처럼 더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분을 내시고 진노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나귀 타고 오셨다고 우리가 배웠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분을 내시고 화를 내시는 게 성경에 처음이에요. 없어요. 그렇게나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 온 것인데,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야, 여기가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근데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을 향해서 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 말은 거짓말이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여기 있는데, 그 성전을 향해서 이건 성전이 아니야, 이건 성전이 아니야, 이건 성전이 아니야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도둑의 소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인데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당인데 예배당이 아닐 수 있죠. 분명히 나는 성도인데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본질이 이뤄지면, 그 안에서 변질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열심을 내는 자들의 모습이었지만 변질된 모습으로, 강도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집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표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기도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테필라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이 테필라라는 말은 팔랄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는 말인데, 팔랄은 판단한다라는 말이에요. 판단한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판단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는 것, 내가 붙잡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을 기도처럼 생각합니다. 특별히 간구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물론 그런 기도도 분명히 기도입니다. 그러나 테필라, 본래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판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는 자리,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지성소가 성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성소라는 말이 광야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라는 말인데, 이 미드바라는 말이 있고요, 지성소라고 하는 말이 데비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성막으로 있을 때는 지성소라는 말이 코데쉬라는 말로 쓰이는데,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지어진 이후에 지성소로 구분되어진 그 자리를 데비르라고 다른 용어로 솔로몬이 부여를 합니다. 데비르가 되어지는데, 이 데비르라는 말하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하고 지성소라는 데비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다바르라고 하는 원어에서 파생이 되어진 말입니다. 다바르라는 말이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예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들려지지 않는 곳, 그 고요함 속에, 정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 기울이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의 의미도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말씀에 하나님의 판단을 판단하는 것, 듣는 것인데, 그 기도는 바꿔 말하면 지성소, 말씀하시는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처소에 우리가 모여지는 것은 우리들의 원함과 필요와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요구를 따라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모여진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성전이 정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다. 예수님이 지성소가 되시고 우리가 성소가 되어지는 것,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 재밌는 것이, 저는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목사지만 좀 멀리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없었고 연구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만지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성전인 거예요. 함께 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 가장 우리 가운데 중요하신 지성소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성소, 거룩한 삶으로 빚어가고자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언약궤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길이요, 길을 갈 때 지팡이가 필요하죠. 내가 진리요, 말씀, 십계명 돌판이 진리가 되어질 것이죠. 생명이요, 만나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아무튼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상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 시은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죄소를 통해서 거기에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곳 지성소를 다른 이름으로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곳, 이게 바로 지성소이고요. 그 은혜 베푸심을 구하는 마음,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정화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을 지나 유대인 남자의 뜰을 지나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는 경계선을 가로지르고 그 경계선에 관리자로 서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들이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들을 임의로 막아서면서 그 안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지금 몸서리치게 싫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일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나를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재밌는 장면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이 마태복음에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럽니다. 여러분, 맹인과 저는 자들은 유대인의 법으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룩이 상실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뜰에 못 들어갑니다. 여인의 뜰에도 못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성전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뜰에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못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의 의미, 본질을 다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제사를 통해서 나가지만 그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다시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나온 자리가 이사야서 56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럽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만민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나 이 집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 앞서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경계를 두고 못 들어오게 한 사람들인데, 여호와와 연합된 사람들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용납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길이 열려 있고 어느 누구든지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길을 막아서서 그 길의 경계선에 서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그 길을 그 문을 하나하나 열어주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강도들이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길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성소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된 삶으로 세우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분히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떠한 길도 우리 앞에 막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어떠한 부족함이 있든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를 보내고 아쉽고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겠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되길 원합니다. 시은소,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열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정화되고 회복되고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많은 불편함들이 있고 부족함과 또 낙심되는 마음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리를 그대로 붙잡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죄인들을 용납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허락하시고 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어느 누구든지 모든 만민들이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그들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구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지난 한 해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주님이 2000년 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둘러 엎으셨던 그 상을 생각해 보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비전교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채찍을 들고 우리 가운데서 뭔가를 쫓아내시고 제하시고 깨끗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들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닦아내고 바꿔야 될 삶의 방식이 있다면 바꾸고,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행동하고 하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셨을 때 채찍을 드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삶을 다음번에는 뒤집어 엎지 않으셔도 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